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 영생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인생을 사는 동안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영접하여 들어오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게 영생이거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고요. 남들보다 건강해도 소용없고요. 여러분, 옷이 낡아지면, 낡아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면 옷을 어떡하죠? 박물관에 기증하나요? 옷을 버리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수선을 해요. 언제?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마치 수선집 가서 옷 맡기듯이 여기가 터졌어요 하고 옷 맡기듯이 병원에 가서 여기가 터졌어요 하고 수선하는 사람한테 그 옷을 고쳐요. 자기 몸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쳐서 입고 우리 몸이 어디가 깨지고 부러지고 찢어지면 그거 다시 병원 가서 기워서 입어요. 그렇게 고쳐서 입고 기워서 입어서 그래도 근근히 그래도 그렇게 고쳐 입고 기워 입어서 계속 입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해지는 건 또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 몸이 완전히 다 해져서 야, 더 이상 못 입겠다 그거 하고 입을 수 없을 만큼 해져서 기한이 차면 그 옷을 버립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이 옷이, 몸이라고 하는 이 옷이 버려지면 흙으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던 내 안에 진짜 나인 내 혼은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그 몸을 벗어버리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로 대기하게 됩니다. 대기하다가 언제 대기하는 시간이 끝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시기로 반드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대기하고 있던 내 혼이 둘로 갈라져요. 하늘의 유업을 입을 자로 신분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나 죽었으니까 끝이야, 나 부르지 마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심판받아서 1년만 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심판받을 자로 갈 것이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갈 것이냐 대기하고 있다가 재림하시면 그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옮겨지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벗어버렸지만 그 혼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다시 말하면 피와 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육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살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옷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서 옷을 버려, 육신을 버려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 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버려진 몸.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받을 수 없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 이미 죽은 자, 몸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혼만 덩그러니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날 때 번쩍 깬단 말이에요. 깨서 알람 울리듯이 번쩍 깨서 새로운 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이 나와 있죠. 거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이 뭐냐면은 사는 혼입니다. 성경 히브리어에 네페시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영께서 사는 혼을 만드신 거예요. 살려주시는 분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혼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는 혼에게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 육체라고 하는 옷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옷을 기한이 돼서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서 옷을 벗어버리게 되면 육체로 사는 그 기간은 이제 끝나요. 그러나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는 혼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육체로 사는 그 기간은 이제 끝나요. 달력 푹 찢어서 2027년 되듯이 달력은 없어져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그렇게 기회가 끝나지만 그 인격은 영적인 상태로 다시 이제 사는 혼으로 이제 육신만 없어질 뿐이지 사는 혼으로 그 영생의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둘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로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는 너 심판받아야 돼. 나 죽어서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무마시킬 게 아니라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자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심판받기 위하여 영원히 사는 자니까 사는 자, 영원히 사는 자. 심판받으려고 영원히 존재하는 자예요. 이게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 둘로 나뉘어져요. 영원히 사는 부활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갈라져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 앞에 악한 일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넌 도대체 용서가 안 된다 하는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두 갈래로 갈라져요. 사람 죽어서 엉엉 울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쪽으로 부활을 하게 될지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에요. 우리 지금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에는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그렇게 빵 좋아해도 날짜 지나면 못 먹죠. 그 기간이 차서 육체를 벗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는다라는 말 대신에 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잔다 그래요. 아니, 죽었는데 왜 잔다 그러나? 그 육신이 관 속에서 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육신은 이제 벗어버린 거예요. 다 해져서 못 입는 옷이에요. 육신, 다시 말하면 혼이 입고 기한을 정하여 살던 그 혼이 입고 지내던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이 둘로 갈라지는 그 영혼의 때에 그 영혼의 때로 이쪽으로 가던 그 옮겨지는 그 상태를 육신을 입고 사는 내 혼이 이 세상에 강건하면 80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든지 그 사람이 죽은 지 오래든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또 자기의 육체의 그 유효기간 동안 이것을 준비하는 그 영혼의 때에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거를 준비하는 육신의 때 그걸 이제 대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죽은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었을 때 시계 보면서 몇 분 남았네, 몇 분 더 잘 수 있네 이런 사람 없죠. 잠들면은 아무 기억도 없어요. 10시간 자는 사람이든 한 달 열흘을 자는 사람이든 자고 깨면 잘 잤다 그러지 내가 한 달을 잤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자면은요 잊어버려요. 자면은 기억이 없어요. 마찬가지. 죽은 사람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기 상태예요. 10시간을 자든 200년을 자든 1000년을 자든 주님 오실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게 대기예요. 죽자마자 천국 가고 죽자마자 지옥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이게 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게 인식이 아주 머리에 박혀가지고 지금 저 예수님 품에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 와? 예수님 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죽으면 대기 상태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대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서 지금 막 펄펄 뛰고 있는 죽으면 바로 그 자리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잠자는 자를 뭐하러 깨우십니까? 그죠? 뭐 이단 같아요? 또 내가 주님 뭐하러 오시냔 말이에요. 잠자는 자를 깨우러 오신다는데 지옥에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기한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부활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죠. 그럼 예수께서 왜 심판하시는 분이 되었느냐?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려고 인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를 가지신 분이 되신 거예요.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로 속죄함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예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인자가 되신 거예요. 피를 가지시고 오신 분이 된 거예요. 그 속죄물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실 때 숨만 끌어진 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았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시는, 대신 죽으시는, 억울한 대신 누명을 쓰시고 죽으시는 그 속죄함을 예수께서 경험하셨어요. 그걸 이끌은 놈이 이제 마귀죠. 아주 죽여버린다고 그냥, 그러고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죽여버려야지 하고 죽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모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피 흘려 죽게 되는 속죄,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인자로 오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당신이 예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 영접한, 예수 이름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그가 이루신 일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들어도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이 들어서 영접한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교회도 가고, 성가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이게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을 준비하는, 그 영접한 그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하여 내가 영생을 사모해야겠구나. 내가 그 피 흘리신 그 공도 내가 하늘의 기업을 내가 상속받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육체로 사는 유효기간 동안에 그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그냥 자기를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배부르면 끝이지 뭐, 건강하면 됐지 뭐, 난 주먹을 믿어 하며 자기 자신을 그 기간 동안 오래 살 것 같고 장수할 것 같고 남들 비교했을 때 참 잘 사는 것 같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 혼을 방치해버리고 사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자를 구분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막 사는 자들을 구분하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는데 네가 그 은혜를 걷어차버렸느냐. 그 인자 되신 그 예수께서 경험하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당신이 희생하신 그것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죄 없음에도 죽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걷어차버린 자를 주님이 증인이 되시고 주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까지의 성도가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을 이제 알고 기다립니다. 그것으로 예배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며 그분의 인자됨을,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 나의 생명의 부활, 영생하는 부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며 영생 얻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요게 기다림이에요. 요거 기다리실 때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을 받아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며 내가 교회에 다니고 세상에서 내가 그 자리 주님 꿰차야 돼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것만 사모합니다. 이게 기복신앙. 세상 사는 유효기간 동안 사는 내 신앙의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내용이 평생에 당신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세상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거 믿는 거 그거뿐이지. 그걸 하나님께 구할 뿐이지 자기 영혼의 때를 소망하는 기다림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내함도 없고 싸움도 없는 거예요.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 소망하는 믿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장차 일어날 그 부활이 들어서 압니다. 부활이 뭔지를 알아요. 주님 부활하셨어. 너도 부활하는데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부활을 알아요. 부활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니까.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요. 참 신기하죠. 영생하는 그 믿음. 여러분 부활하려고 지금 교회 다니시고 부활하려고 예수 믿고 부활하려고 헌신하고 부활하려고 헌금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참 사람들이 영생하기 위하여 내가 부활하기 위하여 내가 믿는다. 내가 영생의 부활을 위하여 내가 믿는다라는 그 경각심이 어느새 없어져요. 그리고 일 잘 풀리기만을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주님 저 자리, 저 부장 자리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 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난 부처님한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고 자기 일이 잘 풀리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나오는데 생각은 지금 거긴 생각까지는 안 해요. 참 신기해요.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도 달라질 것도 없죠. 여러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그죠? 제가 여기 온 지 17년 됐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뭐 지붕 올리고 이런 거 말고 달라질 거 없어요. 1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아.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래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100세 시대에 부유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각만 기대들을 하고 있지. 육체로 사는 기간이 끝나면 바로 영혼의 때가 이어지는데 바로 영혼의 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가끔 여러분 TV 틀어놓으면 홈쇼핑 나오죠. 횡성 한우 소머리 곰탕 7팩에 49,900원. 사은품으로 세차용 에어건을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상담만 하셔도 사은품을 드립니다. 이거 아마 익숙한 소리일 거예요. 근데 소머리 곰탕에 관심이 없고 세차용 에어건에 관심이 있어. 저거는 다 저 사은품은 갖고 싶다.
뭐 전화만 하면 받을 수 있다니까 전화 뭐 할까 이러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메인보다 지금 뭘 파는지 그 진짜 대표하는 그 메인이 뭔지 알고 있는데 그 메인보다 사은품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메인이 뭡니까? 예수께서 아주 그냥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그랬어요. 뭘 얻으려고? 사은품? 에어컨 주시옵소서, 집을 주시옵소서. 그거 믿으면 집 줘요? 그거 믿으면 택시 줘요? 차 줘요? 그거 믿으면 뭘 줘요? 거기에 그냥 관심이 확 가는 거예요. 주님이 뭘 얘기하셨냐 말이에요. 영생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죠? 영생이 그거래요. 영생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 왜 순종해요? 아유, 착하면 주님이 뭐 좀 주시겠죠. 나는 그의 명령, 그 명령을 내가 복종할 때에 내게 뭐가 떨어지느냐? 영생이 떨어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 영생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유효기간을 살아요. 벌써 아마 절반은 해졌을 거예요. 저는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나면 죄송해요. 으차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죄송해요. 육신의 때가요 기한이 있어요. 뭘 준비하는 기한이죠? 영생 준비하는 기한이에요.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있는 몸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사는지를 몰라요. 이게 기한이거든요. 사용하는 기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부자가 뭐가 부자고 가난한 게 뭐가 가난한 건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정한 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가난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정한 가치가 있어요. 이 차가 4대야? 다 람보기르니래. 오늘 아침에 봤는데 부가티 가지고 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갔다 오는 게 경비가 320만 원 든대요. 갔다 오면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엔진을도 바꿔야 되고 그것도 자기가 어디 정비 공장 가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래. 부가티 회사 가서 사람 직원 불러다가 갈아야 된대. 저걸 왜 타나? 1리터에 2점 몇 킬로 간답니다. 저걸 왜 타나? 근데 그거 타는 사람 부자네 이러죠. 이게 세상 가치예요. 세상이 정한 가치, 세상에게 인정을 받는 가치, 그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걸 우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 쪽팔려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그래도 1등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거 구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그거 말고 다른 거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성경책에 끼고 다니고 말해요. 교회 간다고. 믿는 사람, 세상에서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믿는 사람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하는 게 똑같아.
세상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는 건 똑같아. 단지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솔직히 부활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제가 전하는 것도 헛거래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 너 예수 왜 믿냐? 부자 되려고요. 너 예수 왜 믿냐? 천국 가려고요. 너 예수 왜 믿냐? 영생 얻으려고요. 그 믿음이 헛것이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며 이 세상에 사는 것에만 집중하여 사는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이 믿는 건지 부활이 소망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두리뭉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소망인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은 믿으려고 그래요. 이거 반대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구분을 해야 되느냐? 무슨 의미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영생의 몸으로, 영생하는 새로운 몸으로 옮겨지는 그 부활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데 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이게 소망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로마서 10장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물으신 게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하여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좀 달라요. 미래에 장차 언제인지 몰라. 내가 잠을 100년을 잘지 200년을 잘지 몰라. 아니면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 아닌 곧 어느 뭐 1시간 뒤든 뭐 1000년 뒤든 미래에 나에게 이루어질 소망, 이걸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이게 소망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헛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렇죠?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이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산 소망. 고난을 받아도 기다리는 게 있어요. 누가 날 핍박해도 기다리는 게 있어요. 주님, 저것을 그냥 앞으로 넘어져 코가 깨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어느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차 일어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너도 부활할 것이다 해서 나의 부활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활의 순간을 소망하고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아파트 2채만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건 기복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진짜 소망이 뭡니까? 메인이 뭐냔 말이에요. 사은품 말고. 사은품에 눈 돌아가서 막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볼까? 이러지 마시고,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인이 뭐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셨냐는 거예요. 내게 뭘 믿게 하시고 내 믿음에 뭘 기다려야 되느냐. 내 믿음에 기다려야 할 것이 뭐냐. 영혼의 때예요. 내가 부활한대요. 내가 부활한대요.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한대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부활의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과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내가 지금 뭘 기다리나? 뭘 소망하나? 부활을, 나의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 요걸 한번 좀 내가 그랬네 하고 자기를 좀 점검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가 누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그 앞에 어떤 것을 지혜라고 그러고 어떤 걸 지식이라고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기다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뭐를 계획하고 계신지를 아는 그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 가치로 똑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시냐는 거예요. 그분의 그 지혜, 그분의 그 지식에, 그 지식이 너에게 없는 자같이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뭘 기다리고 있는지를 가지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막 파헤치진 않지만 너무 내용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한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누가 부자로 살았고 누가 거지래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거지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하고 관심이 부자 쪽으로 갈 텐데 본문에는 부자가 살던 그 부자의 이름은 아예 밝히지도 않았어요. 단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이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지, 세상 가치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예요. 거지. 세상 가치로는 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거지야? 누가 세상 가치로 거지야? 누가 세상 인정받는 부자야? 그건 세상 가치요 기준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거지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진 집사님 김치 해주죠. 난 김치 하나면 진짜 밥 뚝딱 두 그릇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진음이 집사님 표해야 돼. 그 김치가 이렇게 맛있어요. 하나면 돼요. 그냥 그 하나면 반찬 뭐 99천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던 사람. 거지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어디 가면 괜히 머쓱하고 쑥스럽죠. 괜히 좀 자리 피하고 싶고 그럴 때 있죠. 세상 가치로 구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를 세상 가치로 구분해서 세상 가치로 단계를 나눠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고 있지만 세상 비교하는 것으로 부자로 살고 있던, 세상 인정받는 것으로 부자로 살던 가난한 자로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먹는 그런 사람으로 살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온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나님 김치 하나 너무 맛있어요. 99첩 정도는 돼야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 놓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온 그 신앙 가치,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육신의 세월 이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혼의 때를 반드시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은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그냥 저 하늘나라 간대, 지옥에 간대, 나 절로 가야지. 그럼 나는 하늘나라로 가야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그거 쓸 줄 모르면 참 비참합니다. 돈 많이 가진 뭐에 쓸 줄 모르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도움이 안 되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효력이 없어요. 그런 세상 신분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죽을 때는요,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나, 저걸 다 나눠주고 어떻게 죽나, 저걸 버려주고 어떻게 가나 이러면서 죽기 싫어해요. 근데 천국 사모하는 자들은 당연히 안 가져갑니다. 내려놓으니까 주님, 내가 고대하던 천국입니다 하면서 그거 바라보니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세상에 오는 일들을 인내하며 그것을 이기며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며 영생을 기다려온, 그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죽으면 천국입니다. 죽으면 영혼의 때로 가면 들어갑니다 하는 영생을 기다려온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7장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너의 목자가 되사 그가 생명수 샘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육신을 입고 엉뚱한 데 관심 두고 끌어다 모으고 누리고 타고 먹고 즐기는 거, 남들보다 많이 갖는 걸로 사회적 위신이 올라가고 신분이 올라가고 인정받고 박수받았던 그 처음 것, 그거 다 지나갔대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 육신의 옷을 벗을지, 언제 나의 혼이 영혼의 때의 문지방을 넘어가게 될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몰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우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이 영생의 비밀을 이야기를 주어요. 이러한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주의 말씀을 네가 듣는 것으로 너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데 머뭇거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데 뭐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데 그냥 저 두루마리 화장지 마냥 물에다 푹 담그면 막 쭉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머물거리지 않고 쭉쭉 빨아들이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성경에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못한대요. 다른 방법 없어? 뭐 갑자기 뭐 저 죽은 지 몇 년 된 누가 딱 나타나서 나 예수 믿어야겠더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그런 거 없어? 듣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죠? 아주 물티슈가 그냥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스펀지가 쫙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네가 듣지 아니하면 그렇게 듣고 아주 그냥 몸 안에 그냥 쭉 빨아들인 게 그냥 가득 차서 건들면 쑥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너 받지 못한대요. 듣지 않으면 받지 못한대요. 세상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든 아유 목사님 거기까지 신경 쓸 새 없어요. 아유 뭐 영생이 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천국은 좀 나중에 아유 지금은 거기까지 신경 못 써요. 세상에서 만족하다 하고 사는 사람이든 주님 목사님 거기까지 신경 못 써요 하고 신경 쓸 새 없다고 할 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이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말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어려워?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 남았을까?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리고 당장에 순종할 수 있는다면 이게 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 오늘 저도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저는 또 저를 제가 보니까 남은 나의 시간 몇 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열심히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준비해야겠구나. 모든 것에 준비,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겠구나.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매진해야겠구나.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묵혀야 되겠구나. 후회 없는 믿음, 그 최선을 다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언제 때가 되면 또 할 날이 오겠죠 하고 미루지 마시고, 그 병입니다. 그 저주예요. 지금부터 내 과거에 내가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못된 짓 했던 것들, 그거 만회할 주어진 시간이 지금부터예요. 준비할 유효기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세월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눈앞에 평안함, 눈앞에 넉넉함, 눈앞에 편안함과 세상의 성공에 얽매여서 사음 품에 눈이 돌아가서 내 영혼의 때 있다라는 것, 부활이 있다라는 것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혼의 때를, 그 가치, 그 기다림, 절실함이 없어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소서. 장차 다가올 생명의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현실의 문제, 그 소망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남은 세월이 영생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더 미루지 않고, 아주 그 고질병, 미루다가 이 나이까지 오게 된 그 고질병, 죽어서 후회할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부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다가 망해도 좋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지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주